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죠? 익숙해지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찬양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연합회 7년을 빼면 강원도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있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찬양대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규문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설교를 들으니까요, 김목자 집사님이 제가 국민학생 때 어린이 교사셨어요. 그때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겁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봉사하시는 모습으로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괄호가 3개 있습니다. 괄호 3개를 전부 다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아버지와 악수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죄의 증상이 뭐라고요?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으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그러면 죄의 증상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보다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좋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기억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교문리교회 다니셔서 보면 다 알잖아요. 아기 때 모습부터 봐갖고 아유 저 대곤이 아유 그 코찔찔이 이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살아야 하는데 돌이켜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의 기억이거든요. 죄의 기억과 죄는 똑같다 다르다. 어제의 기억이 안 나시면 어제 설교를 다시 합니다. 죄의 기억은 죄가 아니다. 죄의 기억과 죄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 머릿속에는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죄의 기억이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것도 그가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는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죄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재림의 날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기억 못해도 괜찮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 교문리교회 교인 된 거 잘했다. 내가 최고다. 교문리교회가 최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만 그것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죄로부터 용서받으면 계명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이 인사하셨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신앙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게 원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던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하던가요? 예전에는 김일성 죽었으면 내가 좋겠다라고 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일성 죽었습니다. 94년도에 죽었어요. 행복한가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토록 내가 원했는데, 그토록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 가운데 이르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은 안 하지만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죠. 로또, 복권. 구입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항상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저주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꿈꿉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돈 모아서 해외 여행 가자. 여행 가서 친구들끼리 싸워서 친구 관계가 깨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행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서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녀들의 행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뭐가 행복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깨져버린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쭉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회복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명령, 규례, 계명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과 계명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들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전에 그 로저 더들리라는 그 앤드류스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신학대학원의 목사님께서 왜 우리의 10대는 교회를 떠나나,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1000명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다니면서 이 젊은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힘든다고 합니다. 제가 연합회 청소년부에 있을 때도 청년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교회가 낫겠냐? 하라는 게 많은 교회가 낫겠냐? 그렇죠? 우리 청년들, 제 안경 벗어서 안 보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교회가 좋아요? 하라는 게 많은 교회가 좋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게 10개 있는 게 좋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게 10개 있는 게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교회가 훨씬 더 다니기 쉬워요, 하라는 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1시간씩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1시간씩 기도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하라는 게 많은 교회보다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교회가 더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는 다 많습니다. 불교에 가보세요. 더 많아요. 점집에 가도 하지 말라 그래요. 동쪽으로 가지 마. 그럼 죽어.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렇죠? 무당들은 반말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저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10대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10년 뒤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 더들리 목사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 말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반전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난 그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락 음악 듣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전북 익산 용동면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 1학년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용동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이런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깊은 산골은 아니었지만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보시면 용성리라고 써 있죠. 용성리라는 곳에 살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시내가 용동 지역대 체육공원 있는 데가 이제 용동역 근처가 이제 번화가고, 그리고 내려가면 흥왕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형들이랑 같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데, 옛날 시골에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재밌는 게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오다가 항상 기차역에서 노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뭔가 기차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기차를 보고 노는 것입니다.
이 마을 중심부에 이 용동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굉장히 작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차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재밌는 건 항상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재밌는 건 하지 말라 그래요. 기차역 가서 놀지 마라. 기차 위험하다. 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오면서 기차역 주변에서 놀다 오고 아니면 집에서 놀다가도 친구들이랑 기차역 가서 놀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역에서 놀다가 역무원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혼난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기차역에 가서 노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 읍내까지 나가서 역에서 놀다가 이 아이들이 기차역에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차의 화물칸에 숨었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차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캄캄한 밤이에요.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본 낯선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고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갖고 아그들아 나 여기 잘 산다. 너희 어미랑 잘 살고 있으니까 니들도 잘 살아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프로그램이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뭐 하여튼 아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이 그 진안의 용동면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황선의 할아버지와 정순의 할머니가 칠순이 넘어갔고 여기에 나와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거 창현아, 내가 너 기차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랑 갔다가 잊어버렸구나. 지금 뭐 너 나이가 한 40대가 거의 다 됐을 텐데 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울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 사는 황창현 씨라는 사람이 이 TV부를 보다가 뭔가 자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창현 씨가 SBS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동네가 어디냐? 혹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내가 황창현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똑같고 내 사연 같은데 이게 내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이 부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익산에 있는 이 용동면에 가갖고 그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보겠냐? 했더니 이제 이 집은 만난다 그러겠어요? 안 만난다 그러겠어요? 만나보겠다고. 그러고서는 이 날짜를 잡아서 뭐 카메라도 와 있고 뭐 사람들도 와 있고 그 아버지 집에는 뭐 거의 잔치가 막 열렸어요. 아들이 온다고. 그러고서는 어느 날 이 40이 다 된 아들이 용성마을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창현 씨가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 동네에서 길을 잃은 게 맞다면 그 기차역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길은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내 발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역까지 가는 길, 뭐 어느 위치인지만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그 가족은 그 집에 있고 아이가 아니죠. 이 40대의 가장이 된 이 사람은 자기 부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 카메라가 이렇게 딱 비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비를 딱 도는 그곳에서 네 사람이 이렇게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부부죠.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서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게 밝은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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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만 야 창현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쯤 딱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 칠순이 넘었는데도 딱 보니까 이게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가갖고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막 끌어안는데 이 아들은 생각만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쨌든 그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이 집을 두리번 뭐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집을 두리번 거리면서 자기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앨범을 꺼내 갖고 너가 이때 이랬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오른쪽 발목 밑에 점이 있고 입술 밑에 흉터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아들이 자기가 집에 온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온 가족이 이렇게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아할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낯선 사람의 손에 끌려서 고아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31이 오랜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근데 고아원에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와갖고 아버지 찾아줄게 그리고 끌고 가갖고 뭐 일을 시키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 찾아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갖고 뭐 껌 팔아오라 그러고 아버지 찾아줄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혼자서 살다가 30년을 살면서 결국 부산에 가갖고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아가 아닌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조언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해갖고 그 한 번의 결과로 인해서 31년을 고아처럼 살아간 거예요. 물론 결혼해갖고 아이들도 낳고 또 돈도 뭐 먹고 살 만큼 벌기는 했지만 가족을 찾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황찬현 씨의 아버지가 황선의 씨인데 이 7살 집 떠난 아이의 머릿속에 선이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름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선희예요. 황선희. 예, 그 무언가 이 중요한 이름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 딸의 이름으로 남겨뒀던 것입니다. 제발 기차역에서 놀지 말라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아니요, 싫었던 건 아니겠죠. 그냥 잠깐 무시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명,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고만 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얻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을 가장 고통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31년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 가족을 찾기라도 했으니 다행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10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었던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와의 잠깐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배아파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모습을,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져버린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안식일에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즐기자.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냐? 마지막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계명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또 놓고 가는 우리들이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자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문리교회 한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